여러분 이런 말을 잘 아시죠?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컨대 옛 소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철도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냉동 화차 속에 들어갔는데 실수로 그만 밖에서 문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두들겨도 워낙 튼튼한 문이라서 밖에서 두드려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우연히 와서 문을 열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금방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사람은 그 냉동고 속에서 초조해지더니 그만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그의 몸은 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 쇠붙이로 화차벽에다가 자기의 형편을 시시각각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 온다. 기다리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구나. 또 적습니다. 몸이 얼어옴을 느낀다. 이제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온몸이 몽롱해지는구나. 이것으로 나의 인생은 마지막이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직원들이 그 화차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 화차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고 실내에는 공기도 충분히 남아 있었고 실내 온도도 섭씨 13도로 약간 쌀쌀한 온도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을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의 태도가 그를 죽였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예를 드는 말씀이겠습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신종병이 생겼더랍니다. 그 병명이 뭐냐? Barbed wire thickness, 가시철망병. 이런 병명이었습니다. 증세는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안 되고 전신이 쇠약해서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나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의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직 철망 속에 갇혀있는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가시철망병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가시철망 속에 살아도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의 태도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 종일 눈으로 그 가시철망만 바라보고 한탄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철망을 넘어서 푸른 하늘도 보고 고향도 바라보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 또 철망 밑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한 송이의 꽃을 보고도 감탄하며 아름다워한 사람들은 다 그 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인간 속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어떤 힘이 잠재해 있다가 사람이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하면 그 잠재 능력을 끌어낸다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간 속에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존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서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반쯤만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공전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지구가 우주 공간에 그냥 흘려 떠나가 버리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은 태양의 인력과 달의 인력 그리고 지구의 인력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사실이며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그렇다면 그 인력이라는 그 끄는 힘이라는 것, 그 인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모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로 다 아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바라며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사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잠재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하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잠재하는 그 잠재 능력, 이게 어떤 능력일까요? 정말 인간 속에 무한한 잠재 능력이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왜 고통을 받고 살며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길이 남아있는 것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잠재있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마른 나무 깍대기에서 싹이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는요, 그분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노아 시대에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코로 호흡하는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치고 노아의 후손들과 방주에 있던 짐승들로 인해서 이 땅은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있던 노아 식구들은 비록 자기들만 살아남았지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온 땅에 있던 사람과 짐승의 시체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봤을 것이고 물이 서서히 거치자 시체들이 썩고 까마귀와 벌레들이 파먹는 참혹한 장면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그마치 371일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그 길이 1년 넘게 물에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집중호우로 한 지역에 2시간만 장대비가 쏟아져도요, 물바다가 됩니다. 평소에 잘 빠지는 하수도도 그렇게 쏟아지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40주야 동안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퍼부었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샘이 터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수 이후로 저쪽 하늘에 구름만 몰려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을까요? 소나기라도 후두둑 내리면 야, 이것도 죽는 것 아닌가? 벌벌 떨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홍수 심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 이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만 쏟아져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이제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약속을 표징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지개를 표징으로, 상징으로 삼는다라고 할 때 이 무지개 표징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딱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이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 약속을,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돌아보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그 표징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표징으로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내가 인생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러시기 위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날 그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 유효합니다.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노라. 구름을 보기만 해도 떨고 낙심에 빠져야 될 인생에게는 이제부터 너희들 구름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내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세상의 하늘에는요, 구름이 끝없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 한들 구름 한 점도 없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에 구름이 한 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 산 너머 하늘에는 구름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겠습니까? 하늘의 구름. 노아와 그 식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이 몰려면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구름이 막 몰려면 뭘 생각했을까요? 비죠, 비. 그러면 그 비는 또 뭘 생각하게 만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홍수의 심판.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구름 한 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든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건강하면 또 다른 면에, 약하면 약해서 내 인생에 몰려들이는 검은 구름들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구름으로 드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구름이 덮였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는 어떤 구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맑은 하늘에 두신 것이 아니라 구름 속입니다. 구름 속. 그러면 그 무지개의 언약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물로서
구름의 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름 그 자체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속의 무지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이 여러분을 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일반 은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사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구름이 덮여올 때에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무지개를 보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를 따라서 무지개를 보는 태도를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그 문제로부터 극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세상적 이론으로는 또 심리학적으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또는 긍정의 힘이다 이렇게 말할 뿐인 것입니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기 속에 있던 그 어떤 잠재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약속인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 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 대신 소망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잘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능력,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잠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약속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우신 언약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을 모르는 불신자라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는 태도로 살기만 하면 그 언약의 효력이 있을진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느냐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구름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나를 덮어오는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은 이미 무지개를 두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덮고 있는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지개 자주 보시나요? 요즘 무지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지개란 가는 빗방울에 햇빛이 굴절되고 산란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이 온통 스모그로 오염이 되니까 무지개마저도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설사 어느 한 지역에서 무지개가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산 너머 다른 동네에서도 그 무지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의 방향과 물방울의 위치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구름 없는 날이 있습니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에는 구름이 없을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쪽 하늘에 없으면 저쪽 하늘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보십시오. 온 하늘이 다 구름입니다. 구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의 어느 위치에선가는 구름이 있고 비가 오고 있고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없으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 그런 걸 하나님은 언제나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깨어 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무지개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단 한순간도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스모그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밤 때문에 무지개를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름 속에 무지개는 있고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끝나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받아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어떤 곳일까요?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계시록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 언약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무지개 언약을 잊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개 언약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보좌에는 언제나 무지개 언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구름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는 날 동안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으로 무지개를 보는 사람은 구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구름 속에서도 무지개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운 무지개의 7가지 색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구름이 있어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구름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 속에서 그 찬란한 무지개를 발견하고 그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검은 구름을 보고 낙심합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주저앉아 버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밀려오는 그 구름을 쳐다보면서 자신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아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역시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구름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구름이 없는 곳도 없습니다. 어떤 직장에도, 어떤 사업에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어떤 가정에나 구름은 있습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인생에 구름이 많으냐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 구름이 비도 전혀 품지 않은 그런 얇은 구름이라도 그 구름 속에서 이 무지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비를 가득 품은 그런 구름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지개를 아름다움을 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인간 속에 잠자는 그 잠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지개를 보는 태도만 취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일어서게 해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름 아래에서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지개를 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입술을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지개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무섭다 하는 사람 봤습니까? 무지개가 착 뜨면요, 어린아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간에 전부 다 와, 무지개다. 좀 얼굴 밝게 해보세요. 좀. 무지개 보는 태도로. 야, 무지개다. 무지개다. 쌍무지개다. 무지개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야, 예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마음일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구름 속에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너와 맺은 언약의 증거니라.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